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하러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446장, 동일 찬송가 500장. 우리 조금만 빠르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과를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응답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통일 찬송가 38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을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시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거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임병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45교구 여성 지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선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코로나 확산과 핵무기 인권유린 우상 숭배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구원과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우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온 하나님, 주님 앞에 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임병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며 최선의 결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 연약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고 무분별하게 살며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를 잊었으며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옵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하시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온 성도들이 119 합심 기도를 통하여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영육간 구원해 주시고 의료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호우로 피해를 당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극빈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돕게 하셔서 이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승중 유임 목사님과 나겸일 원로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옵고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목사님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맡겨진 교구와 사역 감당하실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임병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 말씀 듣는 모두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업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호사나 중창단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 문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오늘 본문에는 간질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앓고 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1세기 이렇게 잘 사는 때에도 가정에 장애아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1세기 그 가난하던 시절에 유대 땅 그 척박한 땅에서 귀신 들린 아이,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예수님 그 일개의 청년이었고 그때 당시 인정도 못 받던 그 청년 예수님과 그 어부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든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걸 보아서 그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들 많이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에 예수님과 그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맡깁니다. 이 9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병치유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마을로 전도하러 보냈을 때 마가복음 6장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병들을 고쳤다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병치유를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9명이나 이 아이에게 달려들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 아이가 낫지 않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 아이는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낫지를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럼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더 커야 되는 걸까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전에 경험도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낫지를 않고 예수님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사춘기 때 굉장히 참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 늘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여드름을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사춘기 때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요. 밤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깨끗한 그런 피부가 아니라 여드름이 왜 이렇게 나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옳거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다. 강사 목사님이 막 믿음을 강조하니까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더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 오늘 밤에 다 그냥 고쳐질 줄로 믿는다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나가실 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나았어요. 낳기는커녕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믿었거든요. 정말 확신을 했거든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 수박만한 믿음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낫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잘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믿음이 작다 이러면서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게 명령을 해서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이러면 그 뽕나무가 순종을 한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은 뭐냐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정말 티끌 같지도 않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는 정말 그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길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왜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하반신 장애의 거지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눈을 보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 9명은 못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베드로 요한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믿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은 다른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자기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믿는다고 우기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건 반드시 응답될 것 같다라는 그 기도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또 어떨 땐 자기가 또 느낍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집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 고집이라는 걸 압니다. 들어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라리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받고 싶잖아요. 마가복음 그 9장에 나오는 오늘 그 본문과 똑같은 본문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자기에게서 일어난 그 믿음도 상당한 능력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자기 목표를 이룹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제자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을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소원을 말하는 그 정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라는 이 표현, 이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이 아들이 귀신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은 너무나 낮은 자세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셔야 받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참한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기도로 받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겸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과 말싸움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유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유대교의 그 아주 고위급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당시 예수님은 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일개의 어린 청년이었고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던 그런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저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백부장 아시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 그분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그분의 경우는 더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란 당시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 같은 데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사람들을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아들, 딸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 엄청난 사람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알겠다 이러면서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래요. 당신과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를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나도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래요. 이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런 끝까지 낮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이방 여인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보기 힘든 겸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식에게 주는 떡을 빼앗아 가지고 개에게 주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에게 빗댄 겁니다. 일종의 시험이었죠.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개에게까지 낮춥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딸아,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받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기도는 당당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리와 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왕이면 자기 확신에 꽉 차서 그렇게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끝까지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분에게 믿음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오늘 제가 성경에서 다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딸, 병든 자녀들을 이런 믿음이 다 고쳤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은 엄청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여서 내 스스로 확신하고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참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받으려고 애쓰는 마음,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주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전에 나의 힘으로 바둥대며 살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뽕나무 뿌리째 뽑고 산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고쳤던 그러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종들로 하나님 그렇게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8월 16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지며 부평성전, 주안성전 예배 모두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9월 6일 4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8월 30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153 말씀 운동과 119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신 이후에 임병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산을 옮길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주안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